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 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오늘 성경을 보면 혼과 육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내 기준에서 아직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데 아직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했는데 그냥 내 열심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과 혼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꿀보다 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흔히 육과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도우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그러면 막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될 때 그때는 시험에 팍 들어버립니다.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혼과 육에 속해서 혼과 육의 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주신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쫙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 영에 속한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력자들, 지혜자라고 말하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 말씀에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아무리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도 그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에 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인 생각이 닫혀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9절 내용이에요. 9절.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렸고 마음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깨닫되 표면적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다뤄가고 어떻게 만져가는지를 모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늘 침묵합니다. 은혜 안에서는 침묵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침묵해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냥 내 속에서 나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은혜를 막 받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실수를 연거푸 계속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육적이고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육에 끌려가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각과 나의 판단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성령의 일들을 딱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뭔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꾸 내가 어리석게 보이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잘하느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느냐, 요건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부가적인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육과 혼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영이 딱 자리 잡아서 과거의 습관과 육의 모습이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그젠가 저기 그 평촌 중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요즘 운동회인지 정확한 이름 모르겠지만 근데 줄다리기를 하더라고요. 줄다리기. 그래서 한쪽 반에서 줄다리기 막 하면서 막 영차 막 하면서 시끄러워서 보니까 줄다리기를 하던데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끌려가서 한 팀이 막 이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힘이 더 강한 쪽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면 결국 우리의 육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혼이 강해져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님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성령님과의 소통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 능력이란 것은 힘입니다. 그래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다. 이게 능력의 관점입니다. 능력의 관점.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믿는 자들이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능력의 관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능력에 머물러 있다고요. 근데 아는 것, 성령님과의 교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더 높은 차원이고 더 깊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소통할 때 능력으로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비로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영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꾸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안 해야 됩니다. 왜 그걸 안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기도 생활했습니다. 그 전심으로. 그래서 바울은 초창기 때는 아예 3년 반 동안을 아예 그냥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는 법을 알았다고요.
이게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거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동을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9절 봤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나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영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뭘로 기도한다고요?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단지 소리가 꼬부라지고 알지 못하는 말을 막 방언으로 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특징이 뭐죠?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도요, 내 속 얘기를 시원하게 하고 실컷 울면 마음이 후련해지죠. 이게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혼에 속하고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나가서 땀 흘리면서 운동 열심히 하게 하면 속이 후련하죠. 육에 속한 것은, 혼에 속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개운하고 뭔가 편하고, 근데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거를 해소하기 시작하면 절대 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 불안, 염려, 두려움, 답답함, 이걸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면서 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면 그때서야 비해서 영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단지 소리가 꼬부라지고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가 그 말을 받아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영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거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단지 꼬부라지고 알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막 말할 때는 성령님이 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냐? 이것은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장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첫째,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보시, 영으로, 성령으로가 아니라 우리 영으로, 우리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데 우리 영에 감동을 주면 어떤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의 육의 목소리로 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깊은 것, 가장 비밀,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 그래서 여러분, 요 기도는 막 소리치고 큰 소리 내고 흥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으로 내가 딱 알아듣게.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할 때 이걸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만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아직 기도의 깊이가 얕은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깊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진짜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심지어 아픈 걸 모를 때도 있어요. 너무 아프면. 너무 기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령이가 깊이 있게 교제 속에 들어가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기도 하고 막 조용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런 기도 이상의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영에 속한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비밀로 말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통변이에요. 통변. 깊이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고. 근데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요,
매일같이 방언을 몇 시간 이상씩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얕은 거죠. 5분, 10분, 30분, 많이 해야 30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 대단히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과 소통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도 딱 기도해 나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 충만하고 할 때는 막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지만 성령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가 영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기 시작할 때는 깊이 있게 항상 말하세요. 내 귀에 정도 들리는 기도 소리로만 깊이 있게 나가면 그때 이 기도를 경험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역사로 내 속을 막 뒤집어서 만지고 치료하고 고치고 나의 정말 육이 십자가 팍 못 박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내 속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육이 살아난 것이 보이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데 라고 깨달으면서 그걸 탁 만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적인 기도 생활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요. 한번 탁 기도하기 시작하면 깊이로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건데 이 훈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 힘들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십시오. 아무리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다 가만히 인생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바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바쁜 거지 구분을 하려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진짜 능력과 진짜 어떤 영적인 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방언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이유는 영으로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영적인 세계 속에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일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이 열리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영이 열린 시작점.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신앙생활과 혼적인 신앙생활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혼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어떤 보이는 것에 집중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관계고 소통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신앙 또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과 깊이 소통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성령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딱 신앙생활이 딱 잡혀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엄밀하게 보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 걸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전화를 붙잡고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은혜로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정말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될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구나. 은혜구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십자가 아니면 설 수 없구나. 내가 지금 숨쉬는 것, 걷는 것,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자랑 안 하고 나의 명예 자랑 안 하고 나의 학벌 자랑 안 하고 뭐 부모 같으면 훌륭한 자식 자랑 안 하고 부모 자랑 안 하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나의 노력은 1%도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 아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온 영이 확
이제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 안에 성령과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여전히 나의 자아 속에. 그래서 같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줬지만 나도 열심히 노력했지. 그러니까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되고 내 것을 자꾸 이제 행함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큽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하나만은 가지고도 내가 일어나야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 열려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이 강한 사람은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요. 육이 강한 사람, 여전히 혼과 육이 강한 사람은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혼과 육이 여전히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경우는 몰라요. 어리석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 안에 답이 있지,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지, 그게 은혜지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영적으로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과 육이 싸우고 있으면 그래서 들쑥날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쑥 꼬부라지고, 어떨 땐 기도가 되고 어떨 땐 기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육과 혼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성령님께 딱 다스림을 받고 우리 영이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딱 되면 바울 같은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육을 따라서 혼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용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영으로. 그리고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게 영적인 말씀의 난의 구절이거든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것을 판단하는 거냐?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들,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모습이 자꾸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리고 그거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분별한다는 거. 아, 지금 내가 혼에 끌려가고 있구나, 육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자꾸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 없이 감정적으로 그냥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이걸 분별을 하려면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어 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지 방언으로 기도해보고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말부터 툭툭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영으로 인도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6절 보면, 뒤에 보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을 딱 이뤘잖아요. 부부가 딱 있고 자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독립체. 그러면 하나님께 딱 맡겨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신에 그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의 부모가 됐다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영적으로 딱 그 가정을 딱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영적인 공격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간섭을 해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딱 서서 영의 사람이 돼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요, 그게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해 가고 영적인 권위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랜 시간 깊이 있게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죠? 딱 앉아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딱 집중하는 거,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다고 나가고 힘들다고 자세 틀고 팔 막 이렇게 하고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공부 못 합니다.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힘들다고 막 몸 틀고 물막으로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신앙 성장 못합니다. 굉장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온 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딱 자세를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랜 시간 깊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소통을 자꾸 해야 돼요. 내 속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감동들, 또 깨달음들, 그것을 자꾸 분별해 보면서 그것을 자꾸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의 영이 탁 임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되는 거. 방언을 계속해서 하다가도 예언의 영과 방언 통변의 영은 이렇게 경계선으로 맞닿아 있거든요.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언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방언은 나를 세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부가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쳤지만 부가적으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장의 말씀을 읽더라도 천천히 정독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내 속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하자면 영에 속한 사람과 교제권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 받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 소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뭘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통로가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많이 보고 누구를 많이 만나고 어디에 많이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외로운 게 낫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하나님만 보고 우리 가장 잘 세우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권을 자꾸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게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영에 속한 교회가 돼서 진짜 하는 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영 안에서 다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